20세기까지 교회의 화두는 부흥과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들은 교회 부흥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죠.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 부흥에서 건강으로 바뀝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혹시 우리 교회는 병든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 관심 어디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뭘 먹으면 건강하냐? 또 뭘 하면 건강하냐? 또 어디를 가면 또 건강하냐? 온통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당연히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전에 건강에서, 이전에 부흥에서 이제는 여러분 초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바로 서바이벌, 생존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반값 세일했는데 아시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마트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우를 반값에 판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정부에서 이 한우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비싼 한우를 반값에 파니까 사람들이 막, 아마 이번 주는 이제 큰 마트에서 또 반값으로 판답니다. 근데 많이 한우들 사서 드세요. 그래야 우리 한우 농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사료값은 계속 오르는데 사람들이 한우는 비싸니까 수입품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우 농가들이 계속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우 농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소상공인들, 건축업자들,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또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이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방대학이 문을 닫을 판입니다. 취업 준비생들, 학생들, 지금은 다들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도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이 도표가 어떤 도표냐면 우리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교단 교세 도표입니다. 우리 교단 지금 교세가 어떤가? 그거를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10년치를 통계를 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부터 해서 쭉 통계를 냈는데 뒤에 그 네모칸 친 내용을 보면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단 모든 성도수가 28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280만 명. 그런데 지금 몇 명이냐면 202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30만 명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몇 명이 줄었어요? 50만 명이 줄은 거예요. 참 이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한번 도표를 보세요. 이제 교인 이제 280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준 도표입니다. 이 보시면 계속 이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 도표. 이거는 이제 교회 학교를 이야기한 겁니다. 정확히 숫자는 안 나오지만 2011년과 2021년 유치부, 중고등부, 소년부 쭉 보면은 전부 몇만 명씩 다 줄었어요. 그걸 도표로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유치부입니다. 영아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면 10년 전보다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 다음이요, 이게 영아부 도표. 다음 이게 유아부입니다. 이것도 약간 내려가 있죠. 그 다음 이거는 유치부입니다. 이것도 좀 내려가 있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여기도 내려가 있죠. 그 다음 3, 4학년, 그 다음 4, 5, 6학년, 그 다음 이건 중고등부. 이 보시면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10년 전보다 이 교회학교 숫자가 계속 지금 줄고 있어요. 사실 제가 좋은 도표를, 긍정적인 도표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재촉하긴 합니다. 이런 도표를 보여드려서.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생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1년에 280만 명이었는데 지금 230만 명이면 여러분 2070년이 되면 몇 명일까요? 그러면은 0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이제 암울한 숫자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중에서 60년, 70년 후에 계실 분이 몇 분 계실까? 아마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뭐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서 과연 이 도표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두려움이 생겨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야, 너는 도대체 저 그래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 저 그래프 내려갈 때도 뭐 하고 있었냐?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 신학교가 7개 있는데 저는 전주에 있는 한일신대원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 갈 때 3대 1이었어요. 40명 뽑는데 120명이 오셨더라고요. 다 전도사님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80명이 떨어지고 40명만 신대원에 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하나님께서 야, 80명 신실한 전도사님들 다 뒤로 하고 너를 뽑아줬더니 너 도대체 뭐 했냐? 저 그래프 내려갈 때 그 좀이라도 올려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우리 석병교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 교회 생존을 걱정하고 생존을 몸부림쳤던 한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상황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한 핍박,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지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그래서 다 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로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와요. 이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전부 흩어진 거예요. 근데 흩어진 성도들이 낙심했다, 실망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뭐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들이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20절 보세요. 20절에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죠. 21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또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또 23절 보세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또 26절 보세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뭐냐?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또 주님을 전파한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특별히 끝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무튼 되든 안 되든 끝이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였어요. 가족을 전도하고 친척과 이웃에게 전도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여러분, 땅이 아무리 좋아도 가만 놔두면 어떻습니까? 잡초만 무성하기 마련이죠. 땅을 계속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해야 좋은 땅이 돼서 거기에 싹소 났고 열매도 맺히고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돔이라는 사람은 그분의 책의 내용에 보면 당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5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 큰 세 개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이에요. 근데 이 50만이나 되는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안디옥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10%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50만 명인데 5만 명 별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그 소수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5만 명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24절 후반전에도 그게 나오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안디옥 교회, 바로 그들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모델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생존을 위해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때인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13장에 보면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인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섬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레이투르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원래 리터지라고 하는 예배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주를 섬겼다는 것은 주님을 섬겼다, 예배를 섬겼다, 예배드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 안디옥에 와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한 이방 선교 센터가 된 교회인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말이 나오죠.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기에 이방 선교의 시작이고 또한 선교사를 처음 파송한 교회이고 또한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리더이죠. 그들이 없어지게 되면 교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딱 세워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석병교회가 정말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축복받고 싶으면 전도 많이 하시면 돼요. 딴 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으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 오늘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어요. 여기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말씀이 나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어떤 교회요?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 하세요. 여기서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말은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셨다. 또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손은 늘 권능, 권세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교회에 딱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이제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신명기 7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요? 주의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이렇게 인도했다 그러고 있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사오니, 그 주님의 큰 권능에 펴신 팔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손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도 주님의 그 큰 권능과 펴신 팔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있나? 야, 주님의 팔이 어디 있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펴신 팔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든든히 세워지면서 처음에는 바나바라는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13장에 보면은요,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나왔어요.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영적인 거목인 사도 바울을 키워낸 것입니다. 우리 석병교회도 좋은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이 여러분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도표에서도 보았듯이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어떻다고요? 계속 그 도표가 내려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암울한 도표입니다. 60년 후에는 완전히 제로가 되는 도표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결과를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우리가 힘을 내서 여러분 그 도표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다시는 그 도표가 내려가지 않고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목사님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럼 무려 10년 넘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결국 그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석병교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세워진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며칠 전 시찰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아니 청년부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임 끝난 다음에 2차로 다 호프집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사님도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장 교회를 옮겼대요.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겠죠. 근데 많은 그 서울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들이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교회 화두가 부흥해서 건강해서 생존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생존을 느긋하게 호프집 가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나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귀히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석병교회 신실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지역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안티키아라는 지역인데요,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던 안디옥이 바로 그 안티키아입니다. 이 안디옥 지역 안티키아는요, 역사적으로 많은 지진이 있었어요. 예전에 115년에 큰 지진이 있어서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526년에 또 큰 지진이 있어서 한 2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는 지금 1500년이 지난 2월 6일 날 또 대지진이 있어서 지금 뭐 4만 명, 5만 명 통계가 나왔지만 뭐 계속 그 지금 숫자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 안디옥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그 서울의 광림교회 감리교잖아요. 거기서 안디옥 개신교회를 세웠는데 이번 지진으로 그 교회도 완전히 무너졌더라고요. 국민일보에 나왔던데 보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2015년에 있었던 115년에 있었던 그 옛날 대지진 때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5만 명 모였던 이 교회는 분명히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가 그 지역을 또 점령하면서, 이슬람이 점령하면서 또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또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놨어요. 이번에 지진으로 또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물은 지으면 돼요. 돈을 모아가지고 건물은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어떡할까요? 세울 수 없어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거기에는 다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너지기 전에, 우리 교단이 더 무너지기 전에, 한국교회가 더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나 보다, 마치 불구경하듯 구경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도대체 그 그래프 내려갈 때 뭐 했냐,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말씀을 하실까 봐 너무 두려워요.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고. 매년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석병교회 귀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를 다 직분을 주시고 또 귀한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